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주 전까지는 구약성경 욥기를 저희가 살펴보았죠. 수요 예배 때. 이제 욥기가 끝나고 빌립보서, 근데 또 빌립보서도 4장이니까 또 빌립보서의 마무리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오늘 또 빌립보서라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성경을 하게 될 텐데,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그럼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먼저 살펴볼게요.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러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풀만 교회는 풀만에 있고 순천 교회는 순천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있겠죠. 근데 빌립보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이 네모칸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여기 빌립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항상 출발하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 도시 안디옥이죠. 안디옥. 이 시리아의 위에 있는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항상 출발을 하는 것이죠. 1차 선교 여행은 여기에 있는 이 터키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는 바울과 실라가 1차 선교 여행을 했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원래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트로아라고 하는 이 도시쯤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의 한 사람이 막 손을 들며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마케도니아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마케도니아가 지역이잖아요. 마케도니아. 빌립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취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쪽이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소아시아 지역을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의 비전 때문에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로 갔다면 하나님이 좀 축복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전도를 하고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일어났지만 그 일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한테 바울은 엄청 두들겨 맞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엄청 시험 들었겠죠. 하나님 저 이러려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가고 또 이런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는데 지금 이 편지는 3차 전도 여행도 끝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장부터 빌립보 1장부터 살펴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쓴 옥중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절절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했겠고,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사역 중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2번이나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를 막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도 바울의 또 사역을 어려울 때 또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세상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인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1장에 보면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가 조금 안 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휴가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재 중일 때 그때 막 사역을 사람들이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언급을 해요. 하지만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 라이벌 의식으로 하나, 복음만 확장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막 내가 좀 그 지도자로서 인기를 끌고 싶어 하는 이런 분쟁들이, 보이지 않는 텐션들이 존재했다라는 거를 1장에 보면 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보면 이단적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단 말이 나와요. 뭐 너희들은 개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개처럼 행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단적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방금 4장 2절에 한번 볼까요? 4장 2절. 방금 읽었죠.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이게 좀 이름이 순두부?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는데, 이오디아와 순두개가 이제 두 명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 두 명의 여자 성도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권면하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영어 성경에서는 agree with each other in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주님 안에서 서로 좀 동의 좀 해라. 왜? 지금 서로 동의하지 않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질투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명한 싸움, 이오디아와 순두개, 이 양파에 있던 싸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원래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그 주변 교회들의 이렇게 서로 돌려보면서 읽었었던 편지잖아요. 지금처럼 성경책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이 문제가 있는 실제 이름일 두 명을 언급을 한다라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교회에 만약에 죄악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라는 거죠. 지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권면도 해야 되고,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할 때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평화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지난주일 예배 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왔었던 그 큰 무리의 군중들은 이기적인 동기로 왔잖아요. 병 고쳐주니까 우리도 한번 병 고쳐주시려나? 그러고 왔었던 사람들인데 그냥 주님께서 내쳐버리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하늘의 식사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사실은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은 담이 낮아야 하고 누구나 자격 요건 없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적인 말이고 성경적인 말인데 되게 이상적인 말이에요. 실제 교회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살다 보면 이건 진짜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과 기준으로는 저거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고 다 나만 맞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런 사람을 다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무례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자기 고집이 저 너무 자기 고집 센 거 아니야? 저 사람 너무 자기 자랑 센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자리에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오디오와 순두계 사이에 있었던 분쟁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 아니 그것보다 더한 고통,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죽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언제 한 번씩? 매일. 예수님께서 매일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매일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매일매일 죽는 그 공동의 하나님의 과업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죄가 드러나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점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뜻을 맞추고 동의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그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현대 교회에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렇게 보면 앞에는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공통점처럼 보여지는 마지막 부분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 이름 언급하고 누구에게 고맙고 누구에게 고맙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어떤 권면하고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고 이렇게 목회적인 권면으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4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예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카이로라고 하는 그리스어 동사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총 74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뻐하라 이거를 좀 다 한번 찾아보면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알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었던 거 알고 있지? 근데 너희들도 핍박을 그 사람들처럼 받게 될 거야. 예수님 진짜 믿으면. 근데 그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실 좋을 거 없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앞장에 보면요, 빌립보서 앞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만큼 삶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사는 이유는 뭔지 알아? 너희들 때문에 산다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 뭐라고요?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지? 자꾸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서 도전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실천하는 건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까? 이게 페이크 웃음을 하라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막 온갖 성질을 막 버럭버럭 내다가 교회만 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부드러운 웃음을 짓고 미소를 짓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약간 무섭잖아요, 섬뜩하죠, 그죠? 근데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늘 웃음을 띠고 나이스한 겉모습은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간단하게 4절에서 주 안에서라고 얘기했거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안에서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못 붙어 있어서 그렇지, 주님 안에서 잘 거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사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기쁨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결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뻐하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 페이크 웃음을 지으려고 하고 마치 평안한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힘쓸 때 기뻐하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이유가 자기 자신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환경 가운데 있는 누구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옥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환경은 좋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니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보이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성경에 gentlen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부드러운 거잖아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한 어떤 그런 모습일 텐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막 싸납고 막 조금만 건드렸다 그냥 확 그냥 뼈도 못 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날카롭고 그런 무서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차피 너의 분명한 미래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승질 낼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분명한 미래가 뭐예요? 주님께서 곧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다면 우리는 부드러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전히 조금 더 어려워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또 따라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6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친절함과 부드러움을 우리가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에 instead라고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함께 thanksgiving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말하래요. 말하라고 해요. 말하라고. 하나님께 말하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도와 간구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요? 감사함으로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7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결과가 7절이에요. 기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에게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surpass,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요 어떤 상황에서 하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하라고. 기도를 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기도하고요. 기도를 하고 싶을 때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에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기도가 또 막 의무와 짐처럼 느껴집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무가 아니라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그 생명줄을 얘기해주는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또 기도하래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숨 쉴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오늘 방금 이 4장 6절 7절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거를 방해하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걱정이죠.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에 그냥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명령을 내렸잖아요. 명령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대신 그 걱정의 자리를 뭘로 메꾸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 자리를 메꾸라고, 그거를 바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큰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얼마나 신기하고 이상한지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 기도와 간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편안해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어떻게 평강이 찾아올 수 있지? 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지켜준다라는 말은 보호해준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한 말한 그 워딩대로 만약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진짜 기쁘겠죠. 근데 항상 또 그렇게 되는 법은 아니니까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셔도 안 되고.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누가 지배하게 되면 거기는 빈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가 지배하게 되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가 지배하죠? 환경이 지배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또 기분이 또 나아지고 안 좋아지면 또 나빠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널뛰기, 천국과 지옥을 널뛰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데 이걸 명령으로 내린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영적 전투로 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막 기분 나쁜 일들이 막 연달아 막 2개, 3개가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오늘 설교 못하겠다.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빨리 원고를 통역한 사람한테 보내고 나서 제가 거기 사무실에 의자에 이렇게 막 눈을 감고 그냥 기도를 강제로 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를 강제로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 저의 어떤 이런 나쁜 이런 무드와 기분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그때 정말 누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진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예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나요. 짜증나고 점점점 부정적인 생각 속에 더 이렇게 완전히 갇힐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눈 감으면서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뭐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뭘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기분 나쁠 때마다 설교 안 하면 여러분 1년에 여러분 한 10번밖에 설교 못 들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의 책임과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 못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져요.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싸나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젠틀리스, 우리의 어떤 부드러움과 관용함이 사람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생각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생각하라. 생각도 명령이야? 우리 보고 생각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걸 생각하래요. 존경받을 만한 걸 생각하래요. 옳은 것을 생각하고 순수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lovely 한 걸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worthy of praise라고 나오거든요. 칭찬받을 만한 것, 뛰어난 것, 찬양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생각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해요? 어떻게 좌우해요? 생각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생각이 생겨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도 명령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쭉 나온 그 목록이 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걸 의지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뭐 그냥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자꾸 행동을 바꿔야지. 행동을 바꾸기 전에 뭘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지 행동이 바뀌죠. 우리 나 이런 못된 습관 고쳐야지. 어떻게 습관을 바꿀까요? 생각을 먼저 바꿔야지 습관도 고쳐질 수 있겠죠. 여러분 무슨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막 보여진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생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겉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을 봐도 드러나고요. 행동을 봐도 드러나고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갔는지가 보이고 몸으로 표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여기다가 돈을 갖다 부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막 거기에다가 막 시간을 쓰겠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 10계명에서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람 안 죽여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될까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미워만 했지 내가 언제 사람 죽였어?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 칼로 막 찌르는 그런 건 아니죠. 이건 엄연히 다른 거지만 미움이라는 생각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막 분노로 막 터져가지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 보고 라가라고 하지 마요. 라가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무슨 새끼 막 이런 거예요. 형제들 보고 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이 폭발하고 분노가 제어되지 않을 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의 7계명은 뭐죠?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아야 되니까 바람 안 피워야지, 혼전순결 지켜야지, 성추행하지 말아야지, 성폭행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면 될까요? 겉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막 강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 내일 강간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은 음란한 생각이 흘러 들어가는 대로 그냥 내 생각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포르노를 보고, 그냥 포르노를 보고 싶을 때 포르노를 보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다들 저러고 사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세뇌가 되고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하는 그 행동으로부터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큰일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해. 저 간음 안 했는데요. 이미 마음속에서 간음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각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더러운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면 여러분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이 더러운 것들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지. 이게 되게 낭만적인 말로 느껴지고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인권을 추구하는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진짜 한번 여러분 살아볼까요? 우리 사회에서 진짜 우리 생각대로 한번 다 실천해서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세상은 바로 생지옥이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deceitful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자꾸 속여요. 아유,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 행동이 이렇게 나오네.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beyond cure, 이거는 도대체 이건 치료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 인간이 치료할 수 없어요. 명상으로, 뭐 고행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선한 그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행하라. 영어성에 practic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잘 보면요, 예수님을 배우고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나한테 배우고 받고,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이거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맨날 설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행하고 배우고 그렇게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성도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다른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 이런 새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라고 말하는 거는 별로 영향력이 없죠.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해, 이럴 거 아니에요. 니부터 먼저 잘하면 내가 믿어볼게,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짜 뭐 사도 바울을 교주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선생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높은 잣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뭘까요? 그 뒷부분을 볼까요? 9절 뒷부분.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기 평강이 또 등장하네요. 아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할 때 평강이 임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행하는 자에게 평강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후보자가 나와서 어제 인터뷰 보니까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The world is on fire. 세상은 지금 불타고 있다. 전쟁으로 전쟁도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고 증오심으로 막 불타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복수심으로 불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증오와 전쟁으로 막 진짜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전 세계 뭐 기후 이변도 그렇고 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 좋잖아요. 세상에 대안이 되어지고 세상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생각하라, 행동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